그 성례전 하면은 캐톨릭에서는 성례전이 많아요. 우리 이 세례식, 성찬식뿐 아니라 아이들 태어났을 때도 교회 와서 하는 예식이 있고, 또 거기에서는 이 혼대 성사, 결혼할 때도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그 성례로 간주해가지고 캐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그 성당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 있고, 또 장례도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도 전체 그 삶하고 이 성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또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데리고 나오고, 또 그 아이들 이 헌화식, 요새는 이제 헌화식을 잘 안 하고 이제 그 유아 세례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헌화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 예식도 다른 데서 결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또 밖에서 불가피하게 결혼을 하더라도 예배 형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성례예요. 그리고 장례할 때도 역시 이제 목회자가 가서 집례를 하고,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거룩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성육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성례고, 또 이 세례나 성만찬은 우리의 일상의 것이 기도하고 또 축복할 때 거룩한 것을 전달해 주는 이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논산훈련소에서 2,700명이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친구들한테 그 세례의 의미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세례는 거듭난 표시다. 그래서 그 모두 다 생일이 있지만 오늘 세례 받은 날이 두 번째 생일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에게 한 번은 낳지만 이렇게 세례 받음으로써 거듭난 것을 객관적으로 인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씻듯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씻는 그런 표식이 이 세례인데,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딱 인침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이 세례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죄 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앞으로 믿을 거니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겁니다. 심지어 그 유아세를 우리가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 노력과 나의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세례도 그렇게 받고,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빵, 또 포도주, 그거지만
그걸 놓고 기도함으로써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그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몸, 그리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모두 다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성례죠. 그래서 성례전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자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정상 그렇게 자주 못해서 그러지만은 사실 그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말씀만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나눈 말씀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모두 다 몸으로 입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축소되고 약식으로 변하고 또 그다음에 그 1년에 몇 차례밖에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게 요새 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만찬도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 식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같이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그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동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병이어도 보면 공동 식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동작이 성만찬 하실 때 동작하고 똑같아요. 떡을 떼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먹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 집에 가서도 공동 식사하시고 또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을 때도 공동 식사하시고 또 엠마오 부활하신 다음에 내려가시다가 그들하고 또 식사 같이 하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 고기 잡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또 조찬 같이 하시고 하여간 같이 공동 식사하는 대목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실 10장에도 그렇고 11장에도 그렇고 그 공동 식사할 때의 그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건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부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곤 했어요. 근데 요새 교회에서는 공동 식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 점심 때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죠.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제가 중앙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주로 다 대접을 예산으로 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개인들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 해서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도록 식사도 신청하게 하고 또 강단 꽃도 장식하는 거 신청하도록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골고루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셨고 이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주방에서 준비하신 분들 애 많이 쓰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도 점심 또 저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월삭이나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조찬을 하고 그래 제가 와서 교회에서 먹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또 우리 식당부가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모임이 많아요. 밖에 외부 모임들을 많이 교회에서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모임들이 전부 식사하는 것까지 같이 딸려 있어서 식당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더구나 기도하고 그 음식을 나누면 그게 사실은 공동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식을 갖춰 가지고 나누는 그 성례전 성만찬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는 모든 식사,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성찬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때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 은혜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기도 안 하고 먹는 거하고 식사기도 하고 먹는 거하고 달라요. 이 구체적인 일상의 것을 은혜까지 같이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또 우리 공동 식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성례전화하는, 저는 그걸 성찬의 삶을 살라, 성례전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상생활을 이렇게 성례전처럼 물이나 포도주, 떡을 기도함으로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은혜를 전달받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처럼 일상생활 자체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성례전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제가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례전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주로 성경에 얘기하는 그 교훈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 영어로는 로드 서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의 만찬은 어떻게 유래했냐? 원래 그 유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유래한 겁니다. 유월절 만찬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고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고 같이 공동 식사하면서 그때 그 해방되어 나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또 그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는 게 그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나누는 게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이 뭐 그게 채소가 됐든 무슨 짐승이 됐든 그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기도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식물들의 또 이 음식물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그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또 보람 있게 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희생됨으로 하나의 생명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이제 주의 만찬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걸 이제 유카리스트라고도 얘기해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감사.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떡을 떼서 하나님께 유카리스트, 축사,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도 감사하셨거든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받게 되는 떡이나 포도주, 또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느냐? 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성만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 포도주를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커뮤니온, 참여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이제 참여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participation인데, 이게 라틴어로 이제 커뮤니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온에서 온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이제 함께 이제 교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이게 이제 커뮤니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 그걸 이제 기념하는 게 이게 커뮤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성례의 길 얘기하듯이 사크라멘트라고도 얘기해요. 사크라멘트는 성례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병정들이, 로마 병정들이 황제에게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게 이 사크라멘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이 사크라멘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11장 26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바로 앞에 25절에는 24절이나 25절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이 바울이 여기에 얘기하면서 다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전하라. 성만찬을 행하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는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것이 나오는데,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으심을 기념하고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내 내면적인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안으로.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이 두 가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그 기념한다는 것은 remember 하는 건데, 그 이론이 돼서 마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한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합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왜 저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아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짐하는 것이 이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성례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한, 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으로서 내가 기념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것을 다짐하고 또 나아가서 하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례전이었다. 그래서 과거로도 향하고 현재에서 또 미래로도 향하는 이런 두 가지의 뜻을 오늘 바울은 이 성례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에서 이 성만찬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